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당신은 걷고 있나요? 아니면 걷지도 못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인가요? 오늘 영상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800km 40일 동안 걷는 길입니다. 물론 일주일 코스도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문득 찬양하면서 제가 어제 이 영상을 2시까지 KBS 나온 그 산티아고 순례길 영상이 나온 걸 편집을 몇 개를 보면서 편집을 했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2시까지 고민하다가 4분으로 이렇게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한번 산티아고 길을 언제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장문성을 떠나서 이제 천성에 가기까지 이 수많은 순례길을 우리는 걷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이 영상을 몇 가지를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나는 가다가 어느 지점에 한 호텔 20km마다 하나씩 놓여 있고 조건이 있어요. 하루밖에 숙박 못 합니다. 뭐 하라는 거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순례 안 하고 나무나 돌 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찾아와요. 밤은 위험해요. 호텔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문득 저하고 이제 크로즈미 되면서 내가 저 고독하고 힘든 저 험악한 길을 그냥 뭐 걷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호텔이 멋있다. 저기 옛날 그 멋있는 그 고전적인 도시 마을 그 멋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저 힘든 길을 왜 걸어야 되나 이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멈추고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나.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서 안주하고 싶은 나태함, 게으름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문득 들으면서 감동이 밀려왔는데요. 여기를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순례자 일단 이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 조개 껍질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걸 안 다루면 안 돼요. 저게 순례자의 표시예요.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순례자라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순례자의 표시로 십자가 언덕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표시를 주죠. 성령의 인치심. 그 다음에 옷을 입혀줘요. 뭐 순례자의 옷이지요.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순례자의 옷과 천성에 들어가서 입어야 될 그 의로운 옷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순례자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주죠. 그게 지도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표식 있죠. 여기 물론 여기 제가 책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책을 하나 소개해 줄 건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나는 노란 화살표를 보고 걸었다. 이 노란 화살표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 화살표를 순례자는 꼭 보고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크리스찬도 좁은 길, 좁은 문. 새길 유혹에 빠지지 말고 화살표를 따라서 가라. 그게 뭐예요? 전 신기한 게 어제 알았어요. 조개 껍질에 그 아저씨가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동쪽 빛을 향하여, 빛이 비치는 곳을 향하여 모든 길이 산티아고로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저 빛을 보고 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할 때,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할 때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곁길로 가면 안 돼요. 멈춰서도 안 돼요. 힘들어도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들은 글이 잘 안 보여서 잘 모르시지만 이 사진 작가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순례자 가이드에게. 왜 사람들은 이 힘든 길을 걷죠? 이런 질문. 왜 이 길을 걷죠? 자기를 찾으려고. 신을 만나려고. 뭔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이죠. 그런 각성이 있으니까 저런 길을 속에서 인생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자, 오직 우리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을 걷게 된 한 가지 동기와 목적, 이유는 다른 가지예요. 용서와 구원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례길을 걸을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은 나의 신념과 의지가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권면도 아니에요. 목사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걸을 수 있었던 배경은 영적 각성입니다. 그 영적 각성의 배경되는 말씀을 존 번역은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런 영적 각성이 없이는 순례길을 걸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존 번역은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영적 각성의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경으로 삼았는가? 자, 그러면 한번 이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이 읽은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받아? 제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설교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 위에 나타나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함축적인 의미가 2장 36절이에요. 2장 36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근데 이 말을 되게 듣기 싫겠죠, 그죠? 죽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죽였다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각성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 한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한 무리는 애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각성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에게 참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 참 각성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 이성적 각성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자기 이성적 각성. 그거는 거짓 각성으로 이끌어요. 감상에 젖을 수 있고 슬픔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각성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참된 각성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파악하게 돼요. 주제 파악. 산물을 깨닫게 돼요. 무능, 무지, 무해. 그러니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거죠.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순례의 길을 800km 40일 동안 생고생 죽을 고생 인생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참 각성은 자기 존재,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의 무능,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 번째,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뭐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참된 각성은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돼요. 오직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 요거를 발견하게 하는 게 성령의 각성입니다. 단순히 구원이 필요한데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이 용서와 이 구원을 통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골치 아파, 나 그대로 잘 살아왔는데 하고 일에 빠지고 여행에 빠지고 아니면 기타 스포츠 다른 것으로 이 고리타분한 이 고뇌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각성을 잃어버리려고 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고 있지만 성령의 각성은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야 해결받습니다. 주님 만날 때 자유합니다. 아멘. 좀 이따 이제 나는 노란 화살표만 보고 떠났다라고는 서영 작가의 고백 속에서 17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는 66세 때 이 순례길을 떠납니다. 누구를?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순례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66세의 노인이 인생의 고뇌 속에서 답을 주는 이가 없고 답을 찾고 싶고 삶의 너무 고달픈 삶 속에 생존 경제 속에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실존적 자기의 참 하나님과의 자기의 시간을 갖지 못하며 자기 인생을 더듬어 보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과 자기의 이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갈망을 아시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스페인,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데 지금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코모스텔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도 순례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순례자들이. 지금 이 시간도 이 순례자들은 배낭에 조개 껍데기를 달고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800km의 40일의 여정을 지금도 묵묵하게 걷고 있습니다. 함께 걷지만 나의 이 무거움을, 나의 이 고뇌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순례길을 걸은 목적이 뭐냐?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단순히 삶의 안식을 찾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크리스찬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순례길을 떠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이 필요한 자이며 용서가 필요한 자이다. 용서와 구원의 동기와 목적. 이것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나게 된 배경입니다. 진정한 순례자는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보다도 여러 목적이 많겠지만, 진정한 순례자, 진정한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의 목적은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순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존본의 철로 역정,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사람. 원어로는 은혜 없음. 따라합니다. 은혜 없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 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한 남자를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요.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군가요?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 영적 각성을 통해 회심한 사람. 아까 여기 37절, 38절.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침례받고 성령 받으라.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그 사람이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체험 없이는 이 순례의 길 걷지도 못하고 걷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영성. 따릅니다. 구원의 영성.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철로 역경의 이 크리스찬이 수많은 고난, 역경,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게 돼요.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성화의 영성, 따르다 성화의 영성. 이 철로 역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 출발도 중요하지만 완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완주의 영성. 다음에 영성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존버년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성경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야. 또 한 가지, 참된 순례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걷고 있습니까? 걷지도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순례자이십니까? 아니면 순례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짐만 싸고 있어요? 매일 배낭. 어떤 연예인이 그 여잔데, 아주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토크에 나와서 자기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는 또 가고 싶다. 근데 배낭을 싸는데 2달 걸렸대요. 2달. 넣고 빼고 다시 집어넣고. 그랬더니 그 순례길을 갔더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걷고 이 길을 걷고 있겠습니까? 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해라. 내려놔라. 참된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존버녀는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영적 각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PPT 보시면
크리스찬이 항상 뭔가를 들고 있어요. 항상 뭘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뜻, 계획, 생각과 감정을,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편지예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갖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계획과 뜻과 생각을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로 하죠. 글을 쓰죠.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생각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뭐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에 아멘. 이 철로 역정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한 남자가 꿈을 꿉니다. 이게 이제 첫 글이에요. 철로 역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남루한 옷을 거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던 그는 이윽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어찌할꼬 라며 울부짖었다. 그 어찌할꼬가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바로 그 꿈꾸는 사람, 나는 꿈속에서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존 번이에요. 한 남자가 등장해요. 한 남자.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한 남자예요. 중생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남자가 뭐예요? 그의 행색을 보면 노숙자 같아요. 지저분한 옷, 무거운 짐, 슬픈 목소리, 그리고 선한 권의 책. 이 한 남자는 바로 존 버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한 남자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각성된 남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여기 있죠. 우리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교회 탄생은 영적 각성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각성이 일어납니다. 영적 각성,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이것이 기독교의 탄생이고 초대 교인들의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비하며 준비하며 함께 더불어 위로하며 격려하며 걷는 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들, 그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 한때는 예수님을 쫓았던 추종자들까지도 싹 잡아서 그렇게 무섭게 혈안이 되어 미워했던, 증오했던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의 이 설교 하나에 회심하고 각성이 일어나며 돌이키는,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은혜 있음과 은혜 없음의 차이는 뭘까요? 사도행전 2장은 은혜 있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말을 듣고 돌을 치려고 했던 은혜 없음.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 있음, 은혜 없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있는 사람입니까? 은혜 없음의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은 원래 이름이 한 남자예요. 은혜 없음이에요. 은혜 없음. 은혜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은혜 있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서영 작가의 나는 노란 화살표를 보면서 걸었다라는 그 면을 볼 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저 화살표가 길을 표시하는 표지 등으로만 봤지만 나는 그 노란 화살표가 생명으로 보이고 그 노란 표시판이 나의 생명의 길로 보였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표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듣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단순 표시판으로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가문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매일 듣던 말씀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가슴에 박히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옛날 제가 좋아했던 아이스크림 중에서 빙그레 아이스크림이에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먹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빙그레 아이스크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역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 번연은 갈망과 몸부림, 따릅니다. 갈망과 몸부림. 갈망과 몸부림은 은혜의 관문이다. 갈망과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단순 표시판에 끝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십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진지한 몸부림이 있었나요? 영적 각성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성찰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성찰. 그러면서 죄의 각성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사야 6장 5절 한번 다 같이, 이사야의 각성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되 나요 뭐요? 나는 입술이 뭐요?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정치경제상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이 정치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뭐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이 말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 시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이 모든 세계의 흐름과 시대를 분별해서 알려주고 예언해주고 다 헛된 거예요. 왜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냐면 우시아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려 죽어요. 우시아 자기 사촌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죽어요. 험한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됐다. 비록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 앞에 엎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속에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순례자에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첫 번째는 정직한 자기 대면이 있어요. 뭐라고요? 정직한 자기 대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감춰요, 가면 써요, 외면해요, 싫어해요. 근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따르다 성령의 조명, 어두운 데 조명을 확 비춰봐요. 집중해서 비춰봐요. 환하게 비치죠. 그러니까 보게 해주는 거예요. 크로즈. 누구를? 자신을 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자기의 죄를 보게 돼요. 뭐라고요? 네, 자기를 대면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지.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자기 내면의 모습, 감춰진 자기 내면의 실존적 자기를 직면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직면하게 돼요. 그 은혜 왔으니 자기를 보게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내면의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말라있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내 내면의 모습. 남루한 옷.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의 자기의 모습, 내면의 나의 실존적인 모습, 내 내면을 들어보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자기 내면이 비춰지니까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묻어뒀고 감춰둔 거. 어쩔 수 없었어. 다들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대제사장이 시켰어. 우리가 죽였어? 빌라도가 죽였지. 그랬던 그들이, 강팍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볼 때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 제가 뭐 사목교회, 큰 교회, 거기는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사장들은 사장끼리 모여,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의사는 의사끼리 모이고, 교수, 박사들은 박사들끼리 모여. 기족교회라고 소문난다. 그렇지만 그들이 울을 때는 막 눈물 콧물 여기까지 막 흘리면서 은혜 받을 때 어찌할꼬. 사랑스러운 영적인 각성은 해결받기 전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받아야 살만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자,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뭐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고 물어봐. 근데 거울이 뭐라 그래? 백설공주가 예쁘대. 너 아니야. 백설공주야. 여러분들이 대단히 착각해요. 백설공주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보면 내가 이렇게 추해 보이는 거야. 무지해 보이고. 근데 은혜가 강할수록 나의 무능 아직도 쌩쌩 막 목에다 힘주고 입에다 힘주고 막.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암에 딱 걸리고 막 죽을 자리에 절망에 딱. 그래서 뭐 회장이, 그룹 회장이 의사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몇 년만 더 살게 하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의사가 나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의 자리에 암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의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누가? 그룹 회장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실존의 거울이에요. 그걸 통해서 존 버녀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 남루한 옷, 무거운 짐, 죄책으로 벌벌 떨고 있는 그의 모습. 이것이 자기의 모습.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거울 앞에 서 본 적이 있나요? 진지하게, 진실하게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영적 각성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가볍게 합니다. 철로역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저 그림 봐봐요. 내가 붙여놨어요. 순례길을 출발할 때 변덕장이 고집장이가 따라 나와요. 거기 변덕장이 고집장이가 나와요. 십자가 언덕을 지나니까 게으름 나태 거드름장이. 그리고 좀 더 가니까 담을 넘어서 오는 형식주의자 위선자. 허영의 도시에서 수대장이 두 마음씩.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천성 가기 전에 맞는 무지씨,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을 왜 등장시킬까요? 당신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은 절대 천성에 못 들어간다는 경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좁은 문을 걸은 게 아니라 넓은 문, 십자가가 아니라 담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영적 각성, 회심이 없는 사람들, 담 넘어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절대 이 순례길을 떠났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완수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고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이 순례길을 포기할 사람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놓칠 수 없고 그분은 나의 전부이며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장차와들 의의 면류관, 예비된 그 면류관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서영 작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뭐 상도 받았는데, 그는요 이 길을 걸을 때 유서를 쓰고 이 길을 출발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어요.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의 책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순례의 길에서 뜻밖의 낙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경험했다. 푸르고 푸른 목초지에 등장한 낙이 한 마리가 다정한 얼굴로 그녀의 몸을 건드리는 순간 그녀는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단다. 그때 그녀는 아 하나님 하고 외치며 두 손을 맞잡고 나귀 앞에 덜썩 무릎을 꿇으며 감사합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안에서 그분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에게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너는 동행에 의지하지 말고 혼자 걸어라. 그 동행이라는 것은 다른 순례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혼자 이 길을 걸어라.
그때 그 영적인 체험을 인터뷰에 나와서 고백할 때 사랑을 찾았어요. 사랑은 섭리였습니다. 그 섭리 안에 우주의 절대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완전히 찢어지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한 저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기를 소원했던 이 서영 작가가 어떤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순례길을 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게도 동일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경험이 없었다면 내게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영적 각성과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경험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도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산티아고 순례길의 고백 속에서 그는 수많은 화살표가 나의 길을 안내했던 것처럼 나도 이런 노란 화살표가 되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방향 표시등이 되고 싶다. 그러나 이 방향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나는 으뜸 화살표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도 저 표시를 보고 걸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노란 표시편이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이 순례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철로역정을 통해서 이 길을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말씀을 가슴에 들고 간절히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손을 내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주의 영광 온 땅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번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 아니 달려가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이 온 세상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완주의 은혜를 베풀어 할렐루야. 오늘 마가의 달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 현장,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시며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죄로 망하게 된 자에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용서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오.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